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귀한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입을 선한 종들이 주일을 맞아 감사함으로 나아옵니다. 장마와 더운 날씨에도 평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존전에 엎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죄와 허물로 얼룩졌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은혜신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성령이신 하나님, 반면의 세월도 지켜주시고 내려주신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돌아보고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구속의 은혜는 만일이 있어도 다 감사하지 못하오니 하루하루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기를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한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공륜하신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아픔 속에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평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질병과의 싸움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 베푸실 공률하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어린 생명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강단에 오르신 목사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 모두가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고 상처받은 영혼이 이루와 낫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어 듣사오니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하심이 이 성전에 모여있는 저희들 머리 위에 충만하게 내리게 하시옵소서. 인도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머나먼 타국 땅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며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주님의 손길이 코로나로 막막한 현실 앞에 버팀목이 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이 그 가정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공부의 독재 속에 수많은 생명이 유린되고 자유하며 억압받는 그 현장에 계신 황수신 목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히 오니 세우시고 거두시는 것도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급속하게 퍼지는 코로나의 공포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신 박준수 목사님의 삶과 그 가정도 지켜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작은 존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사울이 아버지 앞에서 굳어져 믿음의 선한 도구 바울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를 모두가 존귀한 지체들로 세워져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쓰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말, 행동에서 성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선한 제자들로 거룩함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존재를 찾아온 귀한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 217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눈인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7월 지난주에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는데요. 사진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을 좀 보면서 앞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 훨씬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아직 사진 잠깐만요. 제가 2018년도에 기회가 되어서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교로 말씀 나누고 있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그 코스대로 이렇게 한번 다녀온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성은교회라는 교회 그 성도들과 여정이 동행하게 되어서 그 코스를 함께 다녀오게 됐는데, 제가 이 사진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언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나눌 기회가 언제 있을까 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고,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기회만 되면 우리 성도들하고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는 게 좀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그때 다녀와서 이 사진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언제쯤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나눌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요즘 제가 나누는 말씀이 딱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지만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여정과 또 보여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제가 몇 장, 한 10장 정도 되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저지난주,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 그 배경이 이러한 배경에 이런 시야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말씀 나누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일렬 불을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끄셨어요? 네, 일렬하고 피아노하고 같이 끄셨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진부터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빨간색 줄이 이제 바울이 다 다닌 길입니다. 빨간색 줄이 다 다닌 길이고, 첫 번째 지도요. 예, 아직이요. 예, 빨간색 줄이 바울이 이제 다 다녔던 길인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나누는 말씀이 어느 대목이냐면 저 위에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칠을 해놨는데 거기 보이시죠? 동그라미부터 화살표 있는 데까지. 저희가 어디냐면은 드로아에서 오늘 나오는 베레아까지 이어지는 그 코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 노래 불렀던 거 생각나세요? 안 나시죠? 바울,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인데, 저기 아까 동그라미에서 바닥은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왼쪽으로 화살표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지난주 16장, 오늘 17장 요 대목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죠. 이 마게도냐에서 나한테 좀 와주라. 원래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왼쪽으로 좀 우리 동네로 좀 와주라. 환상을 보고 바울이 코스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오는데 저기 어디냐면 지금 그 드로아에 있는 그 기념 벽화예요. 저기 가운데 보시면 이 빨간 망토 쓴 사람이 천사고요. 왼쪽에 바울이 이렇게 앉아서 기대고 있는데 이 환상을 보고 있죠.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딱 넘어가는 그 환상의 장면들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여기 어딜까요? 여기 서귀포가 아니고요. 예,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예, 드로아에서 지금은 이제 저런 현대적인 항구가 됐지만 지금 바로 저 항구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쪽으로 와라 부르시니까 저기서 코스를 달리해서 네아폴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여기 뭐 어디냐면 드로아에서 저 건너편이 네아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로아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제주항에서 육지 가면 목포나 완도 나오는 것처럼 여기 드로아에서 넘어가면 네아폴리인데 저 넘어서 저쪽에 있는 추자도보다는 가까울 것 같고 뭐 한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배를 타고 이제 밤에 타고 아침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하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처음에 이제 루디아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루디아를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는데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바울의 이 말씀, 복음을 잘 듣고 루디아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제가 그 루디아 교회 사진이 안 보여서 못 찾았고요. 그 바로 옆에, 루디아 교회 옆에, 기념교회 옆에 이 개천같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게 저기 어디냐면 이제 루디아와 온 가족들이 저기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곳으로 추정되는 바로 저 자리가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갑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 나오죠.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사진. 이건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제가 이제 자료로 찾아서 빌립보 지역을 전체로 하나로 나오는 항공 사진을 제가 이제 하나 구했는데, 저 뒤에 기둥 두 개 이렇게 크게 보이시죠? 예, 저기 주변으로가 성전이었고요. 신전.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성전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로마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고, 그 앞에 네모나게 크게 있는 게 이제 빌립보 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저게 2000년 전 동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동네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동네고, 바닥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이 다 뭘로 깔려 있어요? 대리석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나 빌립보나 이 부자 동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돌로 다 깔려 있어요. 아예 그냥 바닥이 다 돌로 깔려 있는, 그리고 이제 주거 지역들이 쭉 있는 그런 이 빌립보 전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사진이 이렇게 옆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좀 그러네요. 돌릴 수 있나요? 예. 이렇게 보면 칸칸이 이렇게 있죠. 자, 이건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칸칸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 뭐냐면요, 가게들이에요, 가게들. 그 당시에 물건 사고 팔고 여러 가지 이제 상행위를 했던 이 부스들이, 요즘으로 치면 이 부스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가게들이 이렇게 칸칸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 도시로 치고 2000년 전 도시인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칸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한 칸에 뭐 임대를 줬든지 구입을 했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저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가게가 있었냐면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본문은 아니지만 17장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중에 점치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점치는 집. 그러니까 어떤 점을 쳤느냐?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다 갖다 놓고, 이 주인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 놓고 그 아이에게 점을 치게 하는데요. 여러분, 사탄도요, 과거의 점은 잘 칩니다. 우리 귀신같이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치는 일들을 저 어느 가게에선가 했겠죠. 저기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내려다가 놓고 그 아이를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귀신 들린 이 점을 쳐주면서 요술 점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라가 같이 기도해가지고 너희가 그 몸에서 나오라.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던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저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성경에 보면 그 주인이 성경의 표현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 떨어졌다는 거예요. 돈줄이 끊겼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아이 데려다 놓고 이 아이에게 점치는 일 시켜가지고 와 신기하다 라고 하면서 돈 받고 그걸로 돈 버는 일을 했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돈줄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실라를 데리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로마의 법을 따를 수 없는 이 문화를 우리한테 지금 전파하고 있고 소동을 피우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이 신전으로 끌고 가서 관리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전 앞으로 가서 이 재판을 받게 돼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세상에 제일 민감한 문제가 돈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이 행한 일들을 보면 좋은 일이었고 정말 귀한 일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진리였지만 생명을 살리고 못 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뒤집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기는가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돈이 없어진 것을 두고 분노해가지고 바울을 재판에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이요 거의 원형으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에요. 그게 굉장히 원형대로 남아 있어요. 저 문은 아니었겠죠.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데 저기 이제 바울의 갇혔던 감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옥 내부 사진이 그 다음 사진인데요. 이 감옥 내부의 사진이 지금 저렇게 있고 천장 쪽이 이제 뚫려 있는 모습인데 성경에 보면 저 안에서 착고에 굳게 매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가둬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쇠사슬로 팔다리를 묶어놓고 저기에다 이제 묶어놨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그 옆에 다 감옥이거든요. 그 옆에 칸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그 땅이 울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뭐 하느냐가 내 모습이에요. 어려울 때 원망하고 어려울 때 남 탓하고 어려울 때 자책하고 어려울 때 다 절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마게도냐로 넘어와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쪽으로 왔는데 물론 루디아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났지만 지금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 귀신을 내쫓았더니 도리어 칭찬을 받기는커녕 저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절에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요 항상 같이 뭐가 따라다니냐면 매를 맞았다는 말이에요. 감옥에 그냥 곱게 가둬놓지 않아요. 저 시절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말은 매 맞고 갇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흠씬 두들겨 맞고 그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저 감옥 속에서 지금 갇혀가지고 낑낑대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저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6절 말씀에서처럼 큰 지진이 나서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였어요. 간수가. 여러분 감옥이 다 열려버렸으니 죄수들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했냐면 나 이제 죽었다. 나 이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하고 칼을 들어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얼른 막습니다. 죽지 마라. 몸을 상하게 마라. 우리가 도망 안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16장에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간수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 간수의 집에 가서 그 모든 식구들을 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요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 육신의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일하는 어떤 이 지경의 가족들에게 전파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옥의 위치가 또 주목할 만한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감옥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빌립보 성을 바라보면 이런 광경이 보입니다. 지금 제 그 감옥 위에서 찍은 거예요. 이 감옥에서 보면 바로 길 건너가지고 저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저기에는 왁자지껄한 어떤 소리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밤이면 뭐 축제처럼 뭐 왁자지껄을 떠들고 놀고 술 마시고 그런 어떤 그 소란스러움이 저 빌립보 성에 늘 있었던 동네인데 바로 길 건너에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저 모습들을 또 저 소리들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은요 제 얼굴이 좀 나오는데 좀 돌려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저를 보시라고 제가 이 사진을 뺀 게 아니라 이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 저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이제 저쪽에서 제가 아까 감옥 쪽에서 빌립보를 찍었는데요. 저는 안 비춰줘도 되고 이 저쪽에서 감옥 쪽을 바라본 건데 저 위에 네모난 저게 감옥입니다. 저게 감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 있는 이쪽이 지금 빌립보 그 성내입니다. 그리고 저 감옥 밑에 보면 담벼락이 아니라 길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뭐냐면 도로예요, 도로. 제가 이 도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그 길에 가면 이제 뭐 헬라어로 에그나티아 호도스 뭐 이렇게 써 있고 밑에 비아 에그나티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저게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저 길이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 길이 어디로 갈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지역에 저런 식의 고속도로 지금 봐서는 뭐 울퉁불퉁하고 그러지만 저게 말 2마리가 끄는 수레가 갈 수 있는 폭, 말 엉덩이 2개 정도의 폭으로 만들어진 당시로서는 아우토반 같은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최첨단 고속도로가 저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는 빌립보 성이 있고 왼쪽에는 빌립보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고 로마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행렬이 바로 앞에 있었고 그 옆에는 요즘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고속도로 옆에 도시들이 크잖아요. 도로가 있어야 도시가 클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빌립보의 어떤 지형이 저런 식으로 이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 길을 통해서 로마로 향하고 있는 그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 보면 이 빌립보를 떠나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것도 사진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했는데 저 뒤에 바위를 보시면요. 저게 이제 오늘 말씀 17장 1절에 보면 암비볼리라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회당이 있었는데요. 그 옆에 보면 회당 자리도 있어요. 바울이 저 바위 위에서 설교를 했대요.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알려주고 했던 그 바위라고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뒤에 판에 써 있고 저 위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저 위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그 바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제 이게 어디냐면요.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그 드디어 암비볼리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자기 여동생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운 이 도시인데 이 알렉산더의 동상이 저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로부터도 굉장히 이제 뭐 발달된 도시였고 뭐 유명한 도시였고
또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의 베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명 제가 지금 뭐 여러 지명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뭐 드로아, 그 다음 네아폴리, 빌립보, 그 다음에 고린도, 데살로니가, 그리고 나서 이 베레아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회당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보시면 무슨 계단 같은 것이 있죠. 저게 뭐냐면 옛날 회당은요, 지금 우리 강단은 우리도 뭐 계단 한 계단 올라오고 두 계단 올라와서 강단이 이렇게 있는데 저 때도 저런 식으로 계단을 이렇게 놓고 저 위에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 계단만 그 당시에 있던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이후에 지어진 것들인데 저 계단이 바로 바울이 서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건물은 이제 새로 지어진 것들이고 옆에 보시면 벽화가 있죠. 이 벽화를 보시면 왼쪽 벽화 조금 당겨 주실 수 있나요, 집사님? 벽화를 보시면 바울이 왼쪽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당겨줘 보셔요, 집사님.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보고 있는 모습을 좀 저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이제 막 잘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어디였냐면 베레아예요. 그러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단, 그러니까 저것만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니까 2000년 된 거죠. 그 계단 설교단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지어진 것들인데 저 계단은 이제 원형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바울이 저 위에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이 집사님 1번 사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바로 저 파란색 전체 2차 전도 여행의 여러 코스들 중에서 지금 제가 화살표를 그은 방향 쪽으로 지금 바울이 움직이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오라는 소리 듣고 바다 건너서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라는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열리고 그 다음날 풀려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이 베레아에 이르는 이 여정이 지금 지난주 이번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고요. 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고린도라는 데가 나오고요. 아테네가 나오고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바다를 쭉 와가지고 안디옥이라는 데를 갔다가 쭉 더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쭉 가는 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제가 이제 됐어요. 이제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요. 이 외에도 우리가 바울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여정들 가운데서 바울이 굉장히 많은 지역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바울의 선교가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도시들을 바울이 다녔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들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냥 바울이 왔으니까 교회 세우자 해서 교회 뚝딱뚝딱 세운 게 아니었어요. 루디아가 세워졌던 교회는 뭐 교회라고 해서 지금이니까 건물이 있지만 그냥 가정교회예요. 가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그 가정이었어요. 가정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복음 앞에서 반응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였습니다. 비슷했어요.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그 말씀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 손길을 외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어디서나 증거되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말씀의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랐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이어서 5절에 보면 불량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장면도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같이 완강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시겠지만, 대개는 사모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때에 예배의 전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일들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대체로 그런 반응들이 바울이 다녔던 모든 도시들, 모든 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베레아만큼은 좀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동네를 가든지 어느 마을을 가든지 그곳에서는 그 말씀을 듣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 베레아만큼은 그냥 사람들이 잘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그랬고, 나중에 고린도나 에베소 가서도 그랬고, 아테네 가서는요,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거기는 신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워낙 풍족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큰 바위가 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대법원 같은 법정으로 쓰였던 바위가 있어요. 그 위에서 바울이 정말 일생일대에 아주 일장연설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고 콧방귀로도 안 듣고 지나가 버려요.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내려보면 아폴로 신전이 보이고요. 이 아테네의 유명한 신전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런 장면들이 아테네에서 나와요. 아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다녔던 모든 도시들은 그냥 다 이런 반응들이 공존했었어요. 잘 듣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안 듣는 사람도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복음을 외면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여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아만큼은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잘 들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 너그럽대요. 제가 이제 좀 재밌는 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그 베레아, 지금은 이제 베리아라고 하는 말로 이제 쓰고 있는데 성경에는 베레아라고 나오니까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지금도 그 동네 사람들은 되게 점잖아. 사람들이 동네가 되게 점잖은 동네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이렇게 좀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면 베레아 사람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특징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그냥 별다른 특징은 없어요. 여러분, 이 베레아로 설교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베레아 교회를, 이 베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설교가 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은 법인데 특정 지역 사람들이 더 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살아보면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해요. 어느 동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약간 험악한 동네도 있고, 또 어떤 동네는 좀 점잖다 싶은 그런 동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동네는 어떤 쪽에 속할까요? 우리나라는 또 어떤 분위기에 속할까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오늘 13절에 보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움직이고 소동하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 잠시 머물고 그들에게 아까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던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진리를 설교하고 바로 이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베레아는 어떻게 해서 그런 동네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동네들은 다 뭐 있을 법한 내용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왜 베레아는 그런 동네가 되어 있었을까? 뭐 인종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느 고립된 마을처럼 우리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어떤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따로 살았던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동네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베레아는 이렇게 점잖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좋은 마을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뭐 자세하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주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볼펜을 가지고 계신다면 무슨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실 것 같습니까? 어디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야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신다면 날마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뭐 지중해 연안에 살던 여러 도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이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하고 있었던 특별한 행위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만 행해왔던 특별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율법을 상고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죠. 반복을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지속되면 인격과 인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좋은 문화가 있으면 조금 개개인이 부족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흐름 속에 좋은 동력을 얻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내가 좀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그런 마음과 분위기 속에 그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인데요. 분위기가 좀 나빠요. 나쁜 문화가 있어요. 특별히 이곳은 나쁜 문화여서 나쁜 문화가 아니라 그런 게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나쁜 문화를 갖고 있으면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개개인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망가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점잖고 너그러운 베레아 사람들도 나오지만요. 앞서 바울이 이미 지나왔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선동하고 손안을 일으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앞에 한 장 넘겨보시면 5절에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라고 나오냐면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라고 합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다라고 하는데 야손은 이 바울이 머물고 있던 사람의 집주인입니다. 아니,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떼를 지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소란스러운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침입해서 무례하게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런 모습이요. 데살로니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요 한 40km 돼요. 그러니까 40km, 45km 정도 되는데 딱 여기 우리 마을에서 제주시 가는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란을 일으키고 바울이 갔어요. 갔는데 누가
뭐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는데 바울이 베레아에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 열심을 내 가지고 베레아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거기서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소동하게 하는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5절과 13절.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여서 문제가 아니라 베레아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나 저기서나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무례히 행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공동체는요, 새로 들어온 사람도 싸웁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맞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존의 공동체가 어떤 문화를 지켜가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성원들도 추가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계속 이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동네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동네였어요. 여러분 물론 갈등도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란이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떨 때 보면 그런 갈등과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러한 갈등이 내가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었구나,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갈등과 유익이 너무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 그런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굳이 내가 그 역할 하겠노라 자처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더라는 거예요. 소란을 일으키고 무례히 행하고 선동하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늘 제 친구들하고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하면 그런 이야기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12제자였잖아요. 12제자였는데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 팔아먹었고요.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12명 중에 한 명은 손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 이걸 숫자화 시켰더니 12분의 1 하니까 8.7%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7%는요 팔아먹는 사람이고요. 8.7%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부인해버리는 사람이고요. 8.7%는 아무리 말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너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정도 되는데 한 네다섯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 그래서 왜 괜찮냐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은 8.7%가 자기 팔아먹었던 사람이고 8.7%가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이고 8.7%가 죽어도 못 믿겠다는 사람이었는데 합하면 한 25% 되지 않냐. 그러면 100명 있으면 교인이 100명이면 25%는 나를 팔아먹든지 나를 부인하든지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으면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역할을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게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좋은 일 한 거 아니냐. 빌라도도 좋은 일 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라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 부활을 하신 거니까 예수님 죽게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빌라도도 좋은 일 한 거고 가룟 유다도 좋은 일 한 거 아니냐.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한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가룟 유다도 정말 예수님 돌아가시게 나중에 부활까지 할 큰 그림 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 한 거예요.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 큰 그림을 가지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냐고요. 헤롯이 그런 못된 짓을 했냐고요.
헤롯이 있을 수 있어요. 빌라도가 있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될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유다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거나 우리 사귑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해. 나같이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해. 아니,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될 필요는 없다니까요. 우리가 될 필요는 없다니까요. 저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모릅니다. 베레아 교회에 한번 가본 적은 있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점잖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 제가 길거리에 베레아 사람들을 보니까 또 점잖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친절하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카페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화장실 어디나 가도 다 되잖아요. 근데 이 외국들은요, 화장실 좀처럼 열어주지 않고요, 다 돈 내고 들어가는데, 제가 어느 카페 가서 커피를 한 잔 사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서 여기가 베레아 사람이라서 그런가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베레아 지역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별로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이 베레아 교회는 그냥 바울이 지나간 거예요. 별로 자료가 없어요. 설교할 만한 자료가. 그런데도요,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베레아 사람들이 무슨 인종이 다르고 훈련받은 게 다르고 살아오는 배경이 다르고 땅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쌓고 별거 아니었지만 쌓고 쌓아서 그들의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그들의 인격이 되고 그들의 모습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하는 것들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화장실 가고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자고 또 다시 아침이 돼요. 이건 날마다 하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고, 내 삶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들을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 어떤 언어들을 제일 많이 반복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걸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오늘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날마다 무엇을 제일 많이 하고, 내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많이 반복하는 일들, 그냥 짧고 굵게 아싸리하게 뭘 하나 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저도 이 질문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아놓고 미리 잡아놨잖아요. 이 잡아놓고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제가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하는 것, 날마다 하는 것, 제일 많이 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 고준영? 이라고 물었을 때 제 스스로 굉장히 몸부림치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이후에 우리 지금 성령 강림절 6월 마지막 주 이어서 5월 마지막 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 6월, 7월 마지막 주까지 9주에 걸쳐서 성령 강림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지금 쭉 나누고 있어요.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7월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날마다 반복하며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세요? 정말 분주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어린애들은 어린애들대로 바쁘고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바쁘고요. 모든 세대가 바쁘게 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삶의 속도가 엄청 빠른 나라예요. 엄청 빨라요. 제가 언제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 두세 분하고 이렇게 서울을 갔는데 지하철역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툭툭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쪽 목사님이 부딪히면 왜 이렇게 사람 부딪혀? 저도 툭 이렇게 지치고 지나가서 저보고 또 왜 이렇게 부딪혀? 그런데 막 서로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도 오신 분들이었는데 제주도 살면서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처럼 막 바쁘게 걸어갈 일들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서. 그래서 걷는 속도가 많이 느려져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래요. 막 바쁘게 지나가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익숙해진 속도가 있잖아요. 천천히 걸어가니까 빨리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엄청나게 빨리 살아가고 있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정말 내내 얼마나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주어졌으니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지난 일주일, 또 앞으로도 뭐 똑같겠죠. 그렇게 바쁘게 살겠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온 일주일,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는 한 달,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오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 우리는 날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겠지만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을 나서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습관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인격과 인품 속에 살아갈 때에 바울이 찾아오는 것은 절호의 찬스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목사님이 설교하면 졸립다고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설교는 졸리게 하는 어떤 행위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좀 싫은 소리 하면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람아, 뭐 하지 말라고 그러니?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설교 1시간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20장 21장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 나와요.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창가에서 이런 데 앉아서 걸터 앉아서 설교 듣고 있다가 졸려가지고 꾹뻑 졸아서 뒤로 떨어져서 죽어요. 나중에 다시 살리기도 하지만, 기도에 살리지만 바울이 설교해도 졸려요. 바울이 설교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섰으니 이 말씀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3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방언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것이 정말로 그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요, 이곳에서 진짜 놀라운 역사는 그 다음에 나와요.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그래요. 방언으로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듣는 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사람 말로 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말로 했어요. 이 사람은 제주도 말로 하고 저 사람은 충청도 말로 했는데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예요. 서로 얼마나 다른 말을 해요. 뭔가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서로 다른 주장과 의견들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안 듣고 상대방의 어떤 의견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들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35절 말씀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다 귀가 있고 소리는 다 듣지만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썼을 때에, 마음을 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수가 되고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경청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제 귀로, 내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귑교회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그 길을 쫓아 함께 바울의 여정을 따라 믿음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들을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주님의 말씀을 너그러이 대할 때에 바울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움직인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님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그 드리는 손길과 마음과 믿음과 고백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만큼 항상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의 언약을 지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믿음 위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더해지게 하시고 선교에 동참할 때마다 선교의 열매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길을 소망하고 결단할 때마다 하늘의 영광과 은총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편팔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신경세포 조직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이달 말까지 우리 성령 강림절로 보내게 되는데요. 성령 강림절의 은혜를 강구하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동회를 통해서 한 가지 의결을 좀 했었는데요. 재산 취득에 관한 것들은 3분의 2, 사실 이제 저희가 장로 임직과 목회자 청빙 그리고 재산 취득은 3분의 2를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아지기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공동의회 회원들, 우리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서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3분의 2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해서 부결되었음을 광고로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또 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하는 거지 또 결과에 대해서 다른 마음으로 서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참석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원하시는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은 장로님과 제가 좀 나눠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요. 정기적으로 차량 운행을 해보기도 했는데 또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안 타시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하셔도 되고 또 시간 나면 제가 해도 되고 하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일회성이라도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좀 도와주시라고 그러면 저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많이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필요한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가족들 계시면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 일정 내용들 보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9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총의 귀한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그 일주일간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자녀들과 믿음의 지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